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과 행복에 네, 감사합니다. 사랑과 행복에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분들에게 또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포인은 없다, 세포인이 되자. 하나님이 의미가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대신에 누가 포기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까요? 네, 세상이 쟤네들은 아무리 해도 안 돼라고 포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포인은 없다, 세포인이 되자. 이렇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하포인은 없습니다. 세포인이 됩시다. 하포인은 없습니다. 세포인이 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장면을 꼽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역전승 정말 좋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홍수환 선수라고 그 박싱 경기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이루었던 경기인데 1977년이니까 아마 1977년이니까 저랑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랑 반주자 선생님 정도는 어려서 아니면 태어나지 못해서 못 봤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다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억하시죠? 2회전에 몇 번의 KO를 당했죠, 이분이? 네, 제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이번 기회다 싶어서 유튜브로 당시의 영상을 봤거든요. 말이 아니라 진짜로 2회에만 무려 4번이나 KO를 당했더라고요. 정말로 폐색이 짙었고 2회 끝을 알리는 그 공소리가 아니었으면, 벨소리가 아니었으면 정말로 졌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쉬고 3회가 시작되었는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더니 한 번의 KO를 빼앗고 그것으로 경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승리 이후로 사전 오기의 주인공이라고, 이제 후일에 아마 이 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때의 일들을 간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마치 4번이나 KO를 당한 듯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도 4번의 KO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휘청휘청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드셔서,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사전 오기의 기적을 함께 일구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극복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위기를 돌파해야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으로 극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던 다윗이 노래한 그 노래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쫓아왔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왕자를 아들 요나단에게 넘겨주기 위하여서 다윗을 잡아 제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 쫓기고 쫓겨서 이제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은 유대 땅에서 가장 불모지로 불리웠던 그런 장소입니다. 정말로 황무한, 황폐한 사막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처음부터 여기에 숨어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기로 갔더니 저기까지 쫓아오고, 여기로 갔더니 여기까지 쫓아오니까 피하고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정말로 가지 않는 여기 십광야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살고 있던 그 거주민들이 사이드 왕에게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발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살던 그 10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같은 혈족입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의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인데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발고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냥 같은 혈족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침략해 오면 그때마다 다윗이 달려가서 도움을 주고 구해 주었던 그런 동네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하게도 그날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며 사울 왕을 찾아가서 그를 발고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 땅에 오기 전에 높 땅에 다윗이 도망쳤을 때에 그 소식을 사울 왕이 알고 높 땅에 있던 제사장들과 거기 살고 있던 주민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제사장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만 85명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사울왕이 우리도 그 땅의 사람들처럼 보복을 할 것이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에 빌붙고 사울의 힘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었겠다 싶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유와 평등의 기치를 내건 국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힘들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만 바라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힘을 가진 자들이 영원하던가요? 수시로 변합니다. 한국만 해도 정권이 바뀌면 무슨 일부터 일어나죠? 이전 정권에서 권력의 비호를 받던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곧장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상의 관계를 좀 염두에 두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10지역의 사람들은 좀 심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26장에 사무엘상 26장에 넘어가면 또다시 발고를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모자라서 두 번 거푸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발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이 동네 사람들은 다윗이 왕좌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정치적으로 숙청을 하고 보복을 했다 그런 기록은 없는데 다윗이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몇 날 며칠 잠은 못 잤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권이 바뀔 때를 잘 대비해가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집단들도 꽤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진정한 권력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런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십시다. 주의 힘으로 살아가십시다. 1절을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사울이 자신을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다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해요?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사무엘이 고심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했던 것은 꽤 많겠지만 그것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요약하니까 급히 피하려 하였다.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도망칠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봉착을 하고 절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홍수환 선수만 KO를 당하는 것 아니죠. 우리도 여러 문제들로 핀치에 몰리게 됩니다. 호흡도 가빠옵니다. 상대의 펀치를 막으려고 해도 이제 너무 지쳐서 손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피해보려고 해도 다리가 무뎌져서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충격으로 눈앞도 침침하니 더 이상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포기를 해야 할까요? 타올을 던지고 기권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코너에 몰린 것과도 같은 상황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속여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자신에게 그 장자권을 빼앗겼던 형이 자신의 무리를 끌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든지 야곱은 자신의 무리를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것만큼은 막아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순간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막다른 곳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기도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낙헌제를 드리겠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들을 좀 유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다윗은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 6절에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 구절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래나 딜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멸해 주시면 그 보답으로 낙헌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래에 응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록 상황 자체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붙잡혀서 죽기 직전입니다.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떠올렸습니다.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문법 사항을 고려를 하면 7절은 완료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6절의 시제는 미래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오셨던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미래에 감사의 제물로 자발적으로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래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번 상황에서도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실 것이다,
또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확신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다시 사무엘상 2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절, 18절에는 다윗을 만난 요나단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17절 말씀을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사울 왕도요, 그리고 요나단도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는 어떻게 했죠? 다윗을 불러다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공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도 누가 왕이 될지 알고 있었고 사울 왕도 누가 왕이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자신이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의 손에 붙들려서 죽게 되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죽으면 왕이 안 되니까 이번에 내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는구나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고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눈앞의 위기와 눈앞의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이 나를 해치 못할 것이고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망, 내 바람을 구해놓고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함께 그 성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할 때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며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안디옥 동산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영은 우리가 잘 아는 육체의 반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 특별한 또 다른 형태의 예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구약의 제사와 그리고 그때의 제사와는 다른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물의 육체를 불살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런 육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물이 동물의 희생이 필요 없는 예배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제물로, 얼마나 정결한 제물을 마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물이 필요 없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구약시대에는 정결한 제물을 찾아서 수고하고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염치 없기도 하고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불려주셨으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이런 진실된 마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는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의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참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함께 봉독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그냥 책에 쓰여진 글로 읽지 마시고 지금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되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이 설교가 정말 그런가 하여 곱씹으며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자 하십니까? 저도 열심히 제대로 말씀을 준비해야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설교를 들으실 때에는 정말 그런가? 저거 거짓말 아니야? 정말 성경적이야?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여러분 조금 의심하는 마음으로 들으시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사실만 얘기해? 거짓말을 조금 보태는 거 아니야? 과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잖아요. 설교자는 하나님인가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사람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혹시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적용을 하면서 너무 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아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말씀과 비교해서 혹시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 더 나은 적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하십시오. 훨씬 더 능동적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설교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받는 자들,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시편 본문은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기도를 하고 낙헌제를 드리겠다 서원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에서는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기록이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막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로 거짓말처럼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눈앞에 둔 다윗을 내버려 두고 급하게 전장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 아니십니까? 오늘 부분만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들을 찬찬히 읽어보면 아무리 유명한 작가나 또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도 하나님 앞에는 이 명함도 못 꺼내놓겠다. 어쩜 이렇게 극적으로 상황을 몰아가실까, 이끌어가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황들이 정말 극적으로 전개되다 보니
이런 상황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조마조마하겠다. 다윗이 간이 얼마나 작아졌을까요? 콩알만해졌을까요? 좁쌀만해졌을까요? 티끌만해졌을까요? 쫓아오는 사울 왕을 보면서 정말로 조마조마했을 터인데 다행히 우리가 그 상황이 아니라서 참 재미있게 그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시편 54편으로 노래하고 있던,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안디옥 교회도 이날 광야에서 토끼몰이를 당하는 것과 같은 다윗의 심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도 위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함께 했지만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버겁습니다. 뭔가 새로 해보려고 해도 함께 하실 만한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홍수환 선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의 쓴웃음, 어제의 조롱이 변하여서 오늘의 한박웃음이 되게 하시는 이런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건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들을 한탄하고 푸념하지 마십시오. 못하는 사람들 못한다 비판하고 욕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렵고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 불평을 해버렸다라면 하나님의 이 역전의 기적들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 축복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인데 내가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말았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10사람들을 욕하고 또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그 사람들을 욕했더라면 사단마귀는 다윗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틈타고 흔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물러갔지만 그때부터 이제는 그들만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말씀을 붙들고 주신 말씀으로 기도는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다른 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부정적인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고 욕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역전의 명수이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전 오기가 아니라 몇 점 몇 기라도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의 근원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신앙의 극적인 역전을 마침내 목격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